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니까 아주 낯선 이름들로 시작합니다. 보면 디베로 황제,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고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 안나스, 가야바 등 많은 이름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들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시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지금의 미국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림으로, 경건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그 빈 공간에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치의 소리, 종교의 소리, 권력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렸고 진리의 언어를 흉내내는 들렸지만 사실은 진리의 언어를 흉내내고 거룩의 옷을 그냥 걸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정말 어렵지만 말씀 따라 살아오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근데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리가 없죠. 그때 본문 2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뭡니까? 전환점이죠.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자리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로마의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빈들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이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고, 근데 그런 곳에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귀족도 아니죠. 학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권력자도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친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때로는 마치 비어있는 황무지 같은 곳에도 일하시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이유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을 기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침묵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함이죠. 내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이에요. 꺼져버린 것 같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예요. 내 삶의 광야는 어딘가?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소리들이 좀 잠잠해졌으면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라도 내 안의 소리들이 잠잠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소리들이 잠잠했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그 분노의 소리가 잠잠했으면 합니다. 그 소리가 잠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삶이 변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변하는 삶의 어떤 촉매제가 되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회개는 들리는 데서 시작한다.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자체로 보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백성들은 이제 막힌 길이 다시 뚫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교회 가지 못하다가 한 10년, 20년 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하면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용기가 없었을까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요단강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선지자가 세례를 베푼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하기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움직이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임파테이션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마치 전염되듯이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가 입소문을 낸 것도 아닌데, 누가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닌데, 누가 텔레비가 없으니까 광고를 내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요단강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헤롯 왕이 요한의 그 명성을 두려워할 정도였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사람이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고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작은 기대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까지 오게 했던 거예요. 스스로 광야를 걸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사람을 깨우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영혼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잠든 양심이 먼저 반응한. 그래서 우리 안에 눈물이 나고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깊은 이렇게 깊은 묵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리니까. 그에 대한 반응은 결국에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뉘우칠 때 흘러내리는 눈물만으로 회개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눈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속였어요. 왜? 그만큼 울었기 때문에. 울었으나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혼과 육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하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께 지배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가 영과 혼에 의해서 그 질서에 따라 지배되니까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시간표, 일정표가 달라져요. 가야 할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동안에 내가 즐겨했던 그곳을 이제는 안 가는 거예요. 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흥하면 우리의 삶도 흥하지만 말씀이 흐려지면 우리의 삶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4절 이사야 말씀의 인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한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우리도 하나님께 그 믿음에 반응을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믿음의 원천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입에 딱 떠먹여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받아 먹어야 그게 믿음이 되죠. 그게 구원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은혜 받고 결국 대마처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후메네와 같이 괜히 교회에서 분란만 일으키다가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가서 또 다른 교회에서 어렵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과거의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가 선포한 이 길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건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여러분 이것은 땅의 지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골짜기는 정말 깊이 숨겨둔 여러분의 상처와 죄책감이, 우리 안의 언덕은 높아진 자존심과 자기 의로움이, 굽어진 길은 뒤틀린 마음과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험한 길은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감정과 그 상처난 감정의 엉어리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만 하나님이 지나가실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역사하려면 어떤 사람의 미움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동안 내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라는 게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며 니느웨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치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그 사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네, 맞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할까요?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의 길이 열려서 주님의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 부르심 다음에는 중생이 있다 했죠. 거듭나는 거. 그 중생의 역사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중생하지 못하죠. 니고데모가 처음에 왔을 때 중생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지금의 그 바리새인의 학문으로, 유대의 학문으로 머리가 탁 이렇게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거듭남의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리고 나니 주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같고 정말 학자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두 사람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수습하며 그들은 결국에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세상의 명예와 그 권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눈이 열리니까. 마음이 깨우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사람들이 광야로 걸어간 이유는 광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합니다. 둘째, 진짜 신앙은 열매로 나타난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 9절 쪽인데요. 자,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회개하겠다, 세례받겠다, 앞다투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으러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그냥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요한의 첫 마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나. 말씀을 1.1획도 빼면 안 되는데 오늘 조금 빼줬습니다. 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에는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변화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기도 발 하나 담궈서 마치 종교적 이벤트처럼 그렇게 참여하고 싶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건한 척, 마치 잘 나가는 그 세례 요한에게 마치 세례받은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만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고백만 하지 말고 너의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진보와 성장으로 네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네가 좀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는데 내 삶은 그대로예요. 은혜는 말하는데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말하는데 사는 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알람 신호죠. 교회 안에서 거룩한데 집에 돌아가면 마치 폭군 같은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돈 쓰는 방식, 시간 쓰는 방식은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고 기도하는데 말과 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알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농담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많은 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많은 사역자라고 스스로 정말 상급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야 알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 사이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열매가 차이를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요한의 강력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게 말씀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4,000명, 3,000명씩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저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찔린 거예요. 가슴이 찔리고 영혼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어찌할까 하느냐,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뭐라고?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도 달라지기 원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